2021년도 어느새 첫 달이 지나가고 오늘로 두 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신년 초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 때 주제로 삼았던 표적 기억하시나요? 표적의 정의는 나의 믿음이 발전되도록 돕는 특별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특이해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나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 평범한 사건이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일상 평범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아주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 않은 일상이지만 그 일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그 안에 참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나의 심성이 올곧지 않구나, 나의 생각이 세속적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구나, 나의 영성이 회칠한 무덤 같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도 그 사건들이 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달리 정의해 보면, 기적은 그냥 놀라기만 하는 겁니다. 사실 놀라지 않는 것보다 놀라는 게 조금 낫습니다. 놀라야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이, 그나마 그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재미없더라도 좀 웃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피곤하신지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다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그건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보고 이게 실수인 줄 알고 다음 주일 또 설교하셨답니다. 제대로 하셨죠. 이번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 오시더니, 목사님, 그거 저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난주 남은 걸로 먹이면 되지요, 그랬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반응을 볼 수 있죠. 보통 사람들, 유대인들은 배불리 먹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반응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서 왕을 삼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이것이 표적이 아닌 기적으로서 놀랄 만한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유대인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자 하는 표적은 표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아닌가, 이것을 가늠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그리 문제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고도 그들에게 믿음의 향상이 없다면, 정말 진정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낸 인물조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의하면 나의 믿음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것, 나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이를 행하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의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정 보여주시고 싶었던 표적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주시려는 생명의 양식은 곧 예수님의 몸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양식이 예수님의 몸인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상징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상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선 우리는 참 중요한 두 가지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유익이 될 때에는 어떨 때 유익이 되죠? 그 양식이 우리 안으로 흡수되어질 때, 그 양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5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피신 분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흡수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양식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은, 그걸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흡수되어서 이 영양분은 생명의 영양분, 영원한 영양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양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이 참된 양식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는 것처럼 떡 한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의 떡이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쪼개질 때 그것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곧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나눠주는 예수님의 몸, 양식이 된 것이죠.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음식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분해되죠. 그 모습을 떡이 쪼개지는 상징에다가 둔 것입니다. 이 상징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인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성경으로 찾아가 주셔도 좋고요, 성경이 손에 있지 않은 분들은 제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이 없을 때, 이삭을 갖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나는 내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급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 약속한 대로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죠.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제가 믿음은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 사실을 알리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여러 재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둘로 쪼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재물들을 둘로 쪼개 두면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막 이 솔개들이 와서 죽은 시체들을 먹으려 하는데 아브라함이 막 쫓았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쪼개진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17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이 장면을 생생하게 읽고 해석하는 이 학자들은 재물인 예수님의 몸이 쪼개질 것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통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쪼개져야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쪼개셔야, 쪼개진 생명의 양식을 먹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쪼개져야 나의 못된 습관이 보여지고 쪼개져야 나의 이기심과 자만심이 보여지고 쪼개져야 내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설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과하여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과하려면 우리가 쪼개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통과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잘 다듬어져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생명의 양식, 근데 그 양식이 쪼개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히 예수님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을 회복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세상을 향하여 쪼개지는 우리 안에 못된 습관이 주님 안에서 돌보아지고 오늘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나서 쪼개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